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도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1월 헌금 보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요 168만 7,780원이 들어왔고요. 헌금 원숭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20만 원씩, 또 기독교 환경단체 두 곳에 10만 원씩 했고요. 인도에 있는 김상수 성사님께 10만 원 또 후원을 했습니다. 또 대학 청년에게 1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이번 1월에 또 좀 많이 이렇게 한파도 있었고 눈도 내렸었죠. 그래서 이 결식 아동과 또 학대 아동들에게 이렇게 핫팩을 120개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만 2,08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 우리 생명산 플러스로 기본으로 이렇게 그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1년 구독권을 15만 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사례비 45만 원 했고요.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은 그 청년이 사업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이제 맡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혹시 주변에 아시는 좀 어려운 청년들이나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으시면 혹시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그 또 청년들에게 또 지원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비로 75,700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질이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리고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웃음과 관련된 긍정적인 표현들입니다. 웃으면 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웃음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웃으면 엔돌핀을 포함해서 이 21가지의 그 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짜증, 공포 등을 억제해 준다고 하죠. 또 웃음은 이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증가시키고 또 백혈구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좋죠?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웃음은 뇌를 자극해서 학습활동과 또 창의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고요. 또 그 밖에도 웃음은 통증 완화, 그리고 혈압 감소, 스트레스 감소, 또 활발한 신진대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죠. 그래서 한때는 웃음 치료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서 기뻐서 웃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웃음도 있죠. 뭐가 있죠? 비웃음, 그리고 헛웃음이 있습니다. 비웃음은요, 상대방을 조롱할 때, 업신여길 때 웃는 웃음을 비웃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헛웃음은 뭘까요? 제가 이 헛웃음을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거나 가소로워서 피식 터져 나오는 웃음, 이것을 바로 헛웃음이라고 합니다. 지훈이가 가끔씩 저한테 다가와서 도전을 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저를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자기 힘이 저와 같다라고 하니까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지만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미는 모습을 볼 때 헛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냥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헛웃음을 짓는 거죠. 하느님도 헛웃음이 나오는 때가 있지 않을까요? 언제일까요? 우리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할 때, 또 하나님과 같다라고 행동할 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고 가사로워서 헛웃음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만 읽었지만 모세오경에 나오는 3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웃으시는 게 아니라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성경에는 이 바벨론 지역이죠. 이 땅에 있는 시날 평지에서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어떤 탑이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하늘에 닿을 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요,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구라트라는 건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이 사진들을요 쉽게 이 지구라트 건물들이요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바벨론에는 마르둑 신전이 있었는데 이 마르둑은요 바벨론 최고의 신입니다. 이 바벨론 문서에는 이 마르둑 신전과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지구라트들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구라트 가운데 하늘과 땅의 기초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구라트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니까 뭐죠? 하늘과 땅을 잇는 거라는 겁니다. 즉 그 건물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그리고 이 지구라트를 지었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왜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건물을 쌓고자 했을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관념, 이러한 가치관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가치관이 있었냐면 신들은 높은 산에 산다, 신들은 높은 산에 생활한다라는 믿음과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신의 터전이라는 것이요, 산이라는 곳은요, 즉 높은 지형에, 높은 위치에 신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사는 곳에 올라가서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산이 아니라 인공산을 만들어서 그 인공산에서 신과 만나고 신과 소통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 바벨탑의 바벨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신의 문, 하나님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이니까 무엇입니까?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 이르는 문이라는 겁니다.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그 신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바벨탑, 지구라트, 그리고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인공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신을 만난다는 그 개념 속에서 높게 높게 만들어진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인공적인 산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을 만나고자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인공적인 산을 만든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신의 임재 장소, 그 신의 터전의 인공산을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내 힘으로 신의 터전을 만들고 내가 내 힘으로 신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신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신과 비등한 존재라는 거죠. 피라미드도요, 높게 지었던 것이 그 신의 임재가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피라미드에 묻혔던 바로가, 이 파라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누구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까? 드러내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면서 그 높은 탑을 지었던 겁니다. 바벨탑의 뜻은 하나님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의 임재의 장소를 만들었다. 우리의 힘으로 신과 소통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의 문, 너무나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에서
이 지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울이 아니죠. 창을 통해서 땅을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엄청 높은 그 고층 빌딩도 어떻게 보입니까? 코딱지만하게 보입니다. 육상 빌딩도 그 롯데타워도요 정말 작게 보입니다. 사람들은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벨탑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든 지구라트든 피라미드든 높게 높게 만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들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믿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은 너무나 작은 코딱지만한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코딱지만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이 침침한데 너무 안 보이니까 내가 내려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표현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높게 높게 쌓은 그 바벨탑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작아서 코딱지만 해서 내려와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표현해 주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탑을 쌓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야, 너희들은 그렇게 크게 짓지만 나한테는 보이지도 않아. 그런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바벨탑은 산산이 무너졌죠. 하나님을 허둥게 한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고한 이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악한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네. 우리 지훈이가 손가락으로 딱 10개를 가리키네, 표현하네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뭘까요?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 즉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요 나머지 8가지 재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바로의 이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 두 가지 재앙을 흉내냈다는 겁니다. 요술사들도 하나님과 같이 물을 피로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온 땅에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은 세 번째 재앙부터는 왜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가능하게 따라했는데 왜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흉내낼 수 있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 재앙을 보고 이 요술사들은 종들과 사람들 시켜서 그 수많은 엄청난 가축들을 죽이고 그 피를 모아서 그 피를 몰래 물에 뿌리면서 물이 피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봐라, 우리도 너의 신 여호와처럼 물이 피게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한 사건이 끝나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연달아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매우 좁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도요 바로바로 연이어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각각의 사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시간적 간격이 꽤 큽니다. 우리 요한복음이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21장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한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계산하면 1년의 시간을 7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기록한 겁니다. 한 장을 50일의 사건을 담았다는 겁니다. 즉 한 장당 50일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여정까지 포함하면 총 40년의 시간이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해서요 총 137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단순하게 계산하면 실제로는 그 시간의 간격이 더 길 수도 있고 더 좁을 수도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장당 105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 사이는요, 적어도 7일간의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 7일은요, 충분히 수많은 가축들을 죽이고 그 엄청난 피를 모아서 하나님처럼 흉내낼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던 사건이죠. 이 개구리 재앙도요, 더 따라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온 땅의 개구리들을 온 사방에 퍼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개구리를 잡았다가 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봐라, 우리도 너희 신 하나님처럼 여호와처럼 개구리가 나타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죠? 티끌이 이가 되는 겁니다. 티끌이 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이들이 수억, 수천, 수만 마리, 심지어 수조 마리 정도가 아니라 이 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왜요? 티끌이니까요. 이건 사람이 잡아서요, 풀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는 잡아서 풀어놓을 수라도 있죠. 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이를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시도하더라도 그 수많은 양의 이를 잡다가 이미 잡았던 그 이들은요, 죽습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술사들과 바로들 보면서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흉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둥지둥 그 흉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술수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고 가소로워서 웃으셨을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모압은 이스라엘들이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스라엘은요, 모압과 전쟁할, 싸울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묘수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저주 전문가 발람을 스카우트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민수기 22장 6절의 후반부의 말씀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6절은 모압 왕 발락이 저주 전문가 발람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발음이 비슷하죠? 모압 왕은요, 발락이고요, 저주 전문가는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저주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 내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발람이 사는 부돌은 모압으로부터 600km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분에서 해남까지가요 400km인데요. 여기서 200km를 더 가야 하는 거리였던 겁니다. 지금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서 몇 시간에 갈 수 있는 시간의 거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20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었습니다. 그만큼 그 먼 땅까지 능력과 유명세가, 이 발람의 능력과 유명세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 발람을 뇌물로 꼬셔서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전국에는 발람은 나귀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해서 길을 벗어나 딴 길로 밭으로 갔죠. 그런데 이 발람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계속 때립니다. 길로 가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길로 가니까 또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이 대목이 웃긴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있는 이 능력자가 나귀도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짐승보다 못한 영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는
나귀도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는 짐승보다 못한 영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욕심과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귀도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발람, 그러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나귀만 때리고 있는 이 발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헛웃음을 지으셨을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나귀보다 못한 영안을 가졌는데 저주와 축복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웃긴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이것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남의 일일까요? 하나님을 허둡게 한 적은 우리는 없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제르메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한 사이비 교주가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야만이 하나님을 허둡게 만드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허둡게 만드는 겁니다. 요술살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들이 하나님을 헛웃음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발람처럼 탐욕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정작 자신은 영안이 어두운데 거룩한 척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척하는 것, 신앙적으로 매우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허둡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이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 교회 리더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데 거룩한 척하며 영안이 떠있는 척하며 신앙적으로 매우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 생각해서 자신들의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발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허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반면 모세오경에는 이 헛웃음 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서 웃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즉 기뻐서 웃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웃으십니다. 우리 자식들이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이 첫 인간을, 첫 사람을 꼬드겼습니다.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꼬드겼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첫 인간,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교만,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허둡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지켜나가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부모를 웃게 만드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웃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뻐 웃으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점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수많은 바벨탑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풍조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용납해 줍니다. 그리고 탐욕과 탐심에 기초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만연해서 또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시대 풍조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